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오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걸음은 무엇을 위함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 우리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죠. 과연 나의 걸음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렀던 바울의 걸음이 다음 단계를 향해 또다시 내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군중들을 소동시킨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데메드리오의 군중 소동 사건이 진정되었기에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그 다음 단계로 걸음을 옮긴 그 이유가 단지 군중의 소동 때문이었을까요? 군중의 소동 때문에 바울이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새로운 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그의 새로운 걸음의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자기 마음 가운데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걸음을 향한 자신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었지만 그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큰 그림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던 그 큰 그림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선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는 헬라 지방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그러한 큰 그림 계획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중요한 또 생각에 이를 수가 있죠.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의 소동 가운데에 이미 그 소동을 통해서 에베소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가 때로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에 단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 그 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일까? 또 내가 이 고난과 위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걸어야 할 그러한 또 다른 걸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 특별히 세 곳 여정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의 이 큰 그림을 그렸을까? 큰 그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가려고 하고 있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가고자 하는 그 동기 혹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처음 가는 곳이 아니죠. 이미 그곳을 거쳐왔죠. 그리고 지금 다시 그곳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가려는, 다시 방문하려는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목회적인 동기 또는 목양적인 동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돌아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돌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본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지금 에베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무엇을 했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곳을 재방문해서 그곳의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잘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돌아봄, 돌봄이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국 가장 근원적인 1차적인 동기는 무엇이 할까? 그것은 목양적인 돌봄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돌봅니다. 또 목장 안에서 우리 귀한 목자, 목녀분들이 목원들을 돌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서에서 우리 귀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적인 혹은 목양적인 돌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그곳에서 성도들의 또 교회의 믿음이 계속 은혜 안에 성장하기를 또 보기 원했고 계속해서 격려하기 원했던 것, 바로 사랑으로 돌보자 하고자 했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사역에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릴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재방문하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목양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사랑으로 돌봤나요? 여러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다음 세대 부서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하고 목양을 할 모든 이러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돌보고요. 또 목장 안에서 목자가 목원들을 돌보고요. 또 다음 세대 부서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중요한 동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목양적인 돌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고자 하죠? 로마를 가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궁극적인 또한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죠.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선교적인 동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동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로마 교제와 교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 선교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로마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 이제 그 당시에 땅끝이라 여겨져 있던 서쪽 서바나로 향하고자 하는 것이죠. 서바나, 오늘날에는 스페인에 해당하는 이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라 여겨지는 이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즉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선교적 동기를 위하여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우리 주님이 맡기신 선교적 사명이 그의 모든 걸음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우리 안에 있는 목장, 우리 교회와 이 목장은 우리의 근원적인 섬김의 동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겠냐는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선교에 헌신하고 동참하려는 그러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략적인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은 목장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와 또 우리 헌금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데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우리 부서의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선교의 그러한 마음들, 선교의 이유를 그리고 선교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사역이고 그러한 사역의 동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고자 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이 그의 걸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려는 동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동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동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죠. 가난 가운데 지금 그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본인이 전도했던 이러한 이방 교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헌금했던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그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전체 여정의 이러한 루트를 생각한다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요. 그가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서바나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의 여정을 생각한다면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남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간 후에 다시 서쪽에 있는 로마와 서바나로 나가야 합니다. 시간과 재정으로 보면 어쩌면 낭비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그의 안전과 체력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담과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여정이 비록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자매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던 바로 이방 교회들의 마음을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나누고 전달하고자 함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또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 보면요. 7명의 각 이방 지역의 교회 대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바울과 동행하는 자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스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각 이방 지역의 교회 대표자들 7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바 구제연금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제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이방교회 대표자들 7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는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이방의 교회 대표자들, 그들은 전도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유대인 안에 갇히지 않고 이방 지역으로 나갔고 이방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들의 대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연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이방 교회 대표자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가 새로운 걸음을 걷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첫째는 돌봄, 목양적인 마음을 보았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선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교의 마음이었고요. 세 번째 바울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섬김, 그렇죠? 돌보고 구제하고 또 이러한 섬김과 그리고 교회 연합을 원하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본문 가운데 새로운 걸음에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세 가지 마음이 담겨서 이제 새로운 걸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걸음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죠. 바울이 걸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걸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하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수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을 중단하고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두로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가 밤늦게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과 함께 성찬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진행하면서도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예기치 않게 오늘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죠. 청년 유두고가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그가 피곤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그가 죽게 되는 일을 사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참 교회에 참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새로운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어려움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도 만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루에 새로운 걸음을 걷습니다. 또 한 주 한 주 이 땅에서 새로운 걸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새롭게 뒤져 나갑니다. 그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발자국으로 남기 원하고요. 또 그 걸음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새로운 여정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바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 마음들을 우리의 걸음에 담기 원하고 오늘도 이러한 걸음들을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돌봄,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위의 약한 형제와 자매,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웃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우리 걸음을 향하여 나갈 때 때로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걸음이, 우리 교회의 걸음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르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바자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친교실에 진행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웃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바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 입교하신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재구, 정수진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새로운 걸음을 향하여 함께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